이렇게 명절 어떻게 보면 연휴가 계속 되어지는 주일날 적잖이 유혹도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오늘 이 주일날 주의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가정 속에는 항상 이 대비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삶의 자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성공하고 싶죠.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실패가 따라오고 또 승리하고 싶지만 또 패배가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행복하기도 원하는데 불행이 따라오기도 하고 또 기쁜 삶을 살고 싶은데 슬픈 일이 찾아오기도 하지요. 빛처럼 환한 삶을 살고 싶은데 어두움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기도 하고 정말 좀가 맑고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또 흐림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복받고 싶은데 저주가, 또 천국, 지옥 이런 어떤 대비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이렇게 교차하면서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들 성공하고 싶지 않겠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겠고 모든 그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은 마음들 누구나 한결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삶은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큰 찬란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그들은 교만해 버렸죠. 그래서 아이성에 정탐꾼 보내서 그 보고에 의하면 한 2-3천 명 보내면 저 아이성 주민 한 12,000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아이성에서 참패를 거두고 맙니다. 이런 성공과 그 실패, 참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런 삶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일상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성의 그런 패배 이후에 그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또 아간의 그런 범죄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아간의 그런 죄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성결케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술을 따라서 이제 아이성을 이제 정복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끄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아이성에서 한 32km 떨어져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이스라엘 전체 그런 회중이 옮겨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림시산과 에발산에 이스라엘 지파 6지파씩을 나누어 서게 합니다. 장정들을. 그리고 그 회중들, 어린아이들, 노인의 약다는 그 골짜기에 서게 하지요. 그래서 그림시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 회중에 있는 그 골짜기에 있는 회중들은 아멘 하면서 하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또 저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 회중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아멘라고 하답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런 퍼포먼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돌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라고 하면서 이 언약의 퍼포먼스를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그런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들을 오늘 살펴보는 것은 매우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축복과 저주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남학에서는 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축복과 저주 사이에는 가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축복과 저주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이제 여리고성 아이성만 정복했을 뿐이에요. 나머지 31개, 그러니까 다 해서 31개인데 29개의 성을 아직은 그들이 정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에 엄청난 승리를 경험합니다.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사람들이 어쩌죠? 그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교만에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은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공성티 한번 날리기를 했습니까? 불화살 한번 날리기를 했습니까?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함성을 지른 것뿐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거기 있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기생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니까 그 성벽의 두께로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정말 두꺼운 성벽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화살 한번 나리지 않고 어떤 공격다운 공격, 전쟁다운 전쟁 한 번 안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그 성이 아루로 무너졌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역사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면 여러분의 그 태도는 어떨 것 같아요? 와르르 무너집니다. 엎드리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그 영광 앞에 그 압도되어서 아마 우리는 납작 엎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평생에 그 사건은 내 인생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럴까요? 그때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금방 자만에 빠져버립니다.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함락된 것을 잊어버립니다.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 힘에 의해서 그 성을 정복한 것처럼 여러분 자만과 교만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만에 빠져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여러분 정탐꾼 보내서 보고가 뭐예요? 2-3천 명만 보내면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착각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정복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성에 여러분 주민이 12,000명, 그럼 노약자 빼고 나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 2-3천 명 보내면 이 성은 쉽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교만의 증거는 뭐죠? 결과는 여러분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성에서 젊은 군사 36명이 여러분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36개를 놓고 말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엄청난 승리와 그 영광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은 여러분 겸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만에 빠져버린 거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도 자기들이 했다는 생각을 가져버린 거예요. 또 아이성에서 여러분 쉽게 얻을 줄 알았는데 크게 패배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패배 가운데서도 여러분 말씀을 붙든 사람은 그 패배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흔히 그렇죠. 여러분 실패는 뭐예요? 성공의 어머니이죠. 아주 고전적인 말인데 여러분 진짜로 그 실패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저당 잡아버리면 그 실패 가운데 그 삶은 완전히 여러분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실패를 통하여 왜 실패하게 됐는지,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교훈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실패를 듣고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그 아이성의 전투에서 그 본 캠프였던 기갈로 가지 않고 오히려 더 이렇게 북서쪽으로 해서 32km 있는 세겜 땅으로 가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세겜 땅은 어떤 곳일까요? 이 모세가 그 명령을 내렸죠. 너희들이 요단을 건너가면 에발산이 있고 그림산이 있을 것이다. 거기 가서 이런 일종의 언약식을 해라 라고 이렇게 모세가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모세는 그 요단 땅을 밟아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말씀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모세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또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부터 같이 보실까요?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우상이 드글거리는 갈대아 우르에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죠.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를 않아요.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조카와 함께 어디로 갔냐면 자기가 주도한 게 아니라 아버지 데라가 주도하는 대로 하란으로 가고 말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데라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지체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아버지 데라가 죽자 이제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하란을 떠나서 어디로 오냐면 바로 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와서 처음 자기가 거처를 삼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세겜 땅입니다. 그런데 그 세겜 땅에 왔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짠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라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에다가 단을 쌓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겜 땅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임하는 곳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더니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그랬으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죠? 가나안 족속들이 여전히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서 더부살이를 하고 말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죠. 근데 그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장자 싸움을 해요. 그래서 형 에서를 속인 나머지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삼촌 라반의 집 하란 땅으로 가지요. 그 하란 땅에서 20년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거부가 되어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와요.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역시나 아브라함처럼 그 야곱이 머물렀던 땅이 어디예요? 세겜 땅입니다. 우리 창세기 33장 같이 볼까요? 18절부터 같이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이 야곱도 2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요. 들어와서 뭘 했어요? 거기다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언약에 어떻게 보면 다시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라고 하시는 그 언약을 회복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겜으로 가게 하셔서 일종의 하나의 퍼포먼스를 하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핵심이 뭐예요? 언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정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과 자신들의 경험이나 자신의 어떤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분 그 성을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 증거가 여리고성 정복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나머지 29개의 성을 정복하는 전쟁이 남아있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정복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곳에서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싶고 승리하고 싶죠. 정말 부자 되고 싶죠. 복받고 살고 싶죠.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추석신이라고 영성이 묻어졌는가 아멘도 안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주시는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세상의 어떤 그런 이방 민족들과 사는 삶이 아니라 거기와는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승리가 있고 그렇게 번성하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뭐냐면 이 여호와의 율법을 돌에다 새겨라. 그러니까 그들은 이 세겜 땅에 가가지고 뭘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다 새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신명기 우리 같이 한번 27장을 한번 보죠. 신명기 27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 길을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나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그 율법의 말씀을 돌에다 새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걸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이 가나안 땅에서의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26절 볼까요? 27장 26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시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신명기 28장은 어떤 말씀이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1절부터 이
몇 절까지죠? 예, 12절까지네요. 그때는 복이 임합니다. 근데 나머지 말씀은 어쩌냐? 19절까지 축복의 말씀, 그리고 20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에발산과 그림산 좌우편에 6집밭 써가지고 이 말씀을 뭐 했어요? 낭독을 한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냈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이상으로 일종의 퍼포먼스잖아요. 여러분 스피커도 없고 마이크도 없는 그때 이스라엘 장정들이 6집밭씩 산 양산에 올라가 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림산은 어떤 곳이냐면 이렇게 햇빛이 잘 들어요. 그래서 수목이 우거진대요. 근데 에발산은 뭐냐면 그늘져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목이 별로 우거지지 않아. 그래서 이 그림산에 올라가면 축복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발산은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퍼포먼스를 할 때 아마 그 우랑찬 소리와 아멘 소리 그리고 그 예식을 치를 때 아마 거기에 있었던 모든 회중들은 굉장히 마음 가운데 그렇게 각인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마 이런 어떤 다짐들을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심지어는 이방인들까지도 거기에 다 참여해서 아마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뭔가 결론이 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고 복받는 삶을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진 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신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어디다 새기라고 하시냐면 우리 고린도후서 3장 3절 같이 한번 보죠. 고린도후서 3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여러분 그냥 칼로 이렇게 돌에다가 말씀을 새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에다가 이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말씀을 새긴다는 게 뭘까요? 각인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각인은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도장을 파잖아요. 그럼 맨들한 이 나무판이나 돌에다가 우리 이름을 새겨 넣는 거예요. 바로 각인이라는 게 새겨 넣는 거예요. 근데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그 누군가의 로버츠인가 호주의 그 동물학자인데 이분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노벨상을 받았는데 뭐 때문에 받았냐면 이분이 각인이란. 그러니까 거위가 있는데 거위를 이렇게 부화를 시켰답니다. 거위를 부화시켰는데 자기가 이제 그 거위장에 들어가면서 검은 장화를 신고 간 거예요. 근데 그 거위 새끼가 아래에서 부화되면서 자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난 이후로 33시간 이전에 본 물체에 대해서는 이 새끼가 각인을 해버린다. 그리고 어미처럼 따라버린다 그래요. 어미처럼. 그러니까 로봇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 그 거위 새끼들은 어쩌냐? 자기를 이렇게 부화되어서 봤던 새끼들은 자기를 쫄쫄쫄 어미처럼 따라다니더라.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다가 새긴다는 것이 저는 이렇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도 의지해봐요. 세상도 의지해봐요. 돈도 의지해봐요.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해봐요. 그런데 그걸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어째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결국 돈 때문에 우리 인생이 힘들어지고 또 사람을 의지했더니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고 그런 것들을 뼈저리게 경험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강야 생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가 행복해지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없는 강야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 엄청 들려와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았더니 여러분 내 마음이 어째요? 평안하고 행복해요. 그때부터 우리는 마음을 고쳐먹는 거죠. 정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만은 영원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내 삶을 무게를 전부 다 의기다 실어놓기를 시작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실어놓기를 시작해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고 형통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여리고성 앞에 있을 때 막 두려워 떨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그리고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안할 것이고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니 하나님 말씀만은 영원하다고 노래하잖아요. 근데 얼마만큼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십니까? 세상에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지식에 근거하여 열심히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과 진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열정이 어느 게 더 셉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의 성패가 갈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 퍼포먼스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승리하는 그것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다녀요. 신앙생활은 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그 아이성처럼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상은 그렇습니다. 너무나 상대화되어지고 있어요. 옛날엔 절대 진리가 있었거든요. 절대자가 있었고 여러분 절대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학 문명이 발전했어요.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서 절대 진리라고 생각했던 절대 진리가 진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고전 물리학으로 치우쳐버렸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이런 만륜력의 법칙이랄지 중력의 법칙이랄지 이런 법칙들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절대 진리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고 났더니 그렇게 절대 진리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한 부분에 있어서의 절대 진리였지 전체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물리학이 발전하면서 전부 다 상대성의 원리, 상대화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것은 여러분 상대화되어지고 절대 가치가 없어지고 절대 진리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 진리는 뭐예요? 절대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네이버에 한번 쳐보세요.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거울한테 물어보세요. 거울아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게 뭐게?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없음.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무게중심을 어디다 얹어놓고 살아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의 승리의 그런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각인이 되었듯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각인이 되고 신비에 새겨져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각인이 된 사람은 그냥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이 각인이라는 것이 학습과 본능의 교차 지점이더라고요. 본능이에요. 본능처럼 따라야 돼요. 학습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각인은
본능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상대방이 나한테 정말 쓴소리를 좀 했어.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죠? 진짜 그걸 끌어안고 가서 그냥 대적은 못하고 싸우지는 못하고 내가 믿는 것 때문에. 근데 집에 와서 끙끙거리면서 잠을 못 자.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온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죠. 나한테 온수짓거리를 해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는 어떤 마음이 우러나와야 될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와요. 인밤을 딱 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생각나요. 오른밤을 딱 띄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오리를 가자면 와 심리를 가야지. 걷어달라면 속옷을 줘야지.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막 내 안에 나를 지배하는 거죠. 그래야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째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영원하다고 그래요. 진리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왜 그럴까요? 포스트 인카운터를 공부해 본 사람은 알 겁니다. 저는요 이게요 굉장한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 혼은 지금까지 누구 지배를 받았을까요? 육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교제하고 그 영이신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이 뭐 영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은혜는 받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내 혼이 지금까지 육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육은 영적인 질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내 혼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이 뭐죠? 그 혼을 깨뜨리고 혼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합니다. 대부분 충돌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혼은 깨뜨리고 혼을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그러면 혼은 내 마음은 막 그렇게 살고 싶어. 근데 내 육이 어쩔까요? 내 육은 지금까지 누구 통제를 받았어요? 세상의 가치의 통제를 받았고 악한 영의 통제를 받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내 혼이 내 마음이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 육이 또 반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육은 훈련이 안 돼요. 육은 죽여야 돼요. 혼은 깨뜨리고 훈련시켜야 되고 육은 죽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자기가 날마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지배했던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승리가 없습니다. 승리하지면 기적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각인시켜야 돼요. 근데 그 각인시킨 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 넣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볼 때는 말씀 묵상입니다. 정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책 덮으지 마십시오. 집에 가셔서 여러분이 스스로 베리아 정신, 베리아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그 말씀이 진실로 그러한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어요.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래도 말씀대로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여러분 주장하고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 어떤 훈련과 나의 혼을 깨뜨리고 내 육을 죽이는 훈련이 안 되어져 있는 사람은 10년, 100년을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가치관이나 내 의식이나 세계관은 세속적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상패를, 우리의 승리와 패배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인데.
정말 교회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셨어. 이런 기적을 내게 보이셨고 이런 영광과 이런 승리를 내게 안겨주셨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를 더 살펴봐야 돼요. 단을 쌓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단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그냥 자연석을 갖다가 돌단을 쌓아서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듬지 않는 돌단을 가지고 쌓아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거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은 그런 이방 신전들이나 우상들이 많아요. 근데 이방 신전은 뭐냐면 여러분 그 자기들의 신에게 단을 쌓을 때 단을 어떻게 하겠어요? 네모 반듯하게 돌들을 다 정과 망치로 가다듬고 해가지고 정말 멋지게 단을 쌓아서 신께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연석을 갖다가 그냥 쌓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구별입니다. 이방의 신전과 나 하나님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신신 나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단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항상 겉을 보실까요? 중심을 보실까요? 그래요.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겉만 번지르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정말 얼마만큼 사모함으로 오늘 이 예배에 있어서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서 내 속사람이 변화되고 어떻게 하든지 내 삶을 변화시키고 싶고 정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에 참석해 있는 여러분의 앉아있는 이 모습이나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만큼 이 예배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변화되고 싶은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석하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명절인데 목사님이 오늘 예배에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빨리 끝내시면 어쩔까 자꾸 시계를 보고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아니죠. 오늘 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나의 연약한 어떤 부분을 만져주시고 나의 변화를 원하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모함으로 이런 말씀을 들으셔야죠.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요? 사람은 사람을 변화 못 시켜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단을 쌓고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가 뭐죠? 번제는 그 재물을 전부 다 가격을 뜨는 거예요.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여러분 가죽은 가죽대로, 다 내장은 내장대로 해가지고 그걸 깡그리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절대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쁨은 언제 올까요? 헌신할 때 오는 거예요. 아멘. 제가 들었는데요, 어떤 교회는요, 그 교회는 헌신의 영이 임했어.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주차장비를 받아야 된대. 예배를 드릴 때 그래가지고 주차장비를 우리 음식점에 갈 때 다 주차장비 낸다고. 아니 뭐 음식점이 아니고 어디죠? 그런데 가면 그래서 주차장비를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낸대요. 하나님 앞에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헌신하는 재미를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내 온몸을 불살라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거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화목제. 화목제가 뭐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들을 여러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 안수하지요. 그리고 그 재물을 잡아요.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여러분 악한 영이 따라와요. 그리고 그 악한 영이 역사에서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몸이 아프달지 여러분 질병이나 또 여러 가지 재물적인 거나 관계나 이런 아픔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제사함을 어떻게 받아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제사함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악한 영의 소유가 되어지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정말 저주 가운데 집어넣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지옥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 제사함은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말씀을 열어 너희들의 삶의 중심에 새기고 살아라. 말씀대로. 그리고 헌신하며 살아라. 그리고 예배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학생이 이제 중고등부 예배 때 대표 기도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애가 뭐라고 그러냐면 죄 문제를 얘기하면서 빨래비누로도 씻을 수 없고 세탁기에 돌려도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니 감사. 와, 제 은혜 받았어요. 어떻게든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죄 사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몇천 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신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우리 죄 사함이 중요하든지 이 성경에 온통 예수 그리스도 얘기예요. 그 예수를 믿을 수 있었다는 게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정말 여러분 내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순간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만세 전에 택하셔서 때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하신 거예요. 이게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아멘. 네. 여러분 예배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배에 오셔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먼저 제사함이에요.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지 못하면 저주가 임합니다. 악한 영이 여러분 역사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지옥 갑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말씀을 중심에 놓고 살아라. 그리고 헌신하며 살아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너희들은 거룩한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백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31절 30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림심산이 있고 6지파 에발산이 있어요. 6지파 올라갔어요. 그럼 이제 여호수아는 어디 올라갔어요? 여러분은 어느 산에 오르고 싶어요? 그림산에 오르고 싶어요? 축복의 산에 오르고 싶어요? 저주의 산에 오르고 싶어요? 네? 축복의 산에 올라야죠. 근데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에게 어디 산을 오르래요? 에발산에 오르래요. 여러분 누구나 축복을 원하지요. 저주가 선포되는 그 산을 오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살아요. 아무리 은혜 받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말씀대로 살아지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삶을 사는데 여러분 정말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그렇게 영광 돌리며 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예발산에 오르라는 건 뭐냐면 바로 그 예발산에 올라야 제 문제가 해결되어지거든요.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예발산에 여호수아는 올라서 거기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림 쓴 자리에서는 예배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이렇게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더불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셨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것이고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제 아이성,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 2성만 정복했을 뿐이에요. 나머지 29개 성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정복할 수 있는 비결도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삶도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서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고 여러분 승리와 그런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늘 새기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고 여러분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까요?